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6번째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일이기도 하죠.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은 까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이 흔들었던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있는 나무 가지가 그 종려나무입니다. 1928년 전까지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호산나 주일,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을 했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렀는데 1928년도 성공회에서, 영국 국교회죠, 성공회에서 종려주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지만, 사실은 말씀도 하셨지만 드러내놓고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공식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 공식화되는 때가 바로 이 날, 종려나무 가지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왕 되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공식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메시아인데 감추어진 메시아,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인데 그 비밀을 감추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날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최종 결정을 하시고,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당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내가 병든 자를 위하여 오지 않고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하여 왔나니, 의원이 건강한 이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소용이 있는 것과 같이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떠올리는 것은 번제를 떠올립니다. 번제를 떠올리면 바로 연상되는 것은 뭐냐면 짐승, 어린 양이 떠오르게 돼요.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을 잡고 껍질을 벗기고 뼈를 바르고 살을 바르고 해서 번제에 올리고 더러운 것들은 저 진영 바깥으로 버리는 그 자체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뭘 연상하겠어요? 번제를 연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번제물의 제물, 번제 제물, 죄의 대속물로 왔다는 것을 이미 선언을 하셨지만 지금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이것을 공식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십자가 죽음 자체도 고통스럽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6시간 이상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 죽음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정도 너무너무 힘들죠. 십자가형은 가장 극형인데 그 극형에 해당하는 사형수를 신문할 때 얌전하게 신문하겠어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가 받았던 채찍질의 채찍에는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가죽띠만이 아니라 그 가죽띠에 이 철고리들이 거꾸로 당겨져 있는데, 그 가죽띠로 그 사형수를 칠 때 이게 짧지 않고 기니까 한 번을 치면 이 가죽끈이 확 몸을 휘감아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당긴다고 그래요.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리의 살점들이 찢겨서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통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고통을 어찌 우리가 가히 짐작이라도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조금 더 심한 어려움이 닥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까요? 그 목적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 특히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이 주연이시지만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조연들이 많이 있죠.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화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두 명의 제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이 두 제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호칭한 걸 보면 우리는 이분들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만 우리는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그 공포,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요? 무작정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은 그들에게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그들과 함께 이 과정을,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 가장 극적인 그 클라이막스의 현장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할 것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는 약 300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스가랴 9장 9절도 그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한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언이 성취된다 그러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게 대한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로마서 2장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배신을 앞둔 사람들도 저 친구는 배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 일에 함께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배신조차도 뭐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럼 배신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배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배신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배신했다 할지라도, 반역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항상 그 사람 앞에 뭘 남겨놔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남겨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그 가운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최종의 성취만이, 이제 마지막 최종 목적을 이루었어. 우리는 이런 경우에만 이루었다, 성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최종의 성취는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의 성취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각 과정의 성취를 통해서 최종 성취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최종 성취라기보다는 과정의 성취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과정의 성취가 있어야지만 최종의 성취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학생을 예로 들어볼까요? 모든 학생들마다 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논외로 치고,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지만 모두가 다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성적이 딱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 좋은 성적을 얻어내기 위한 각 과정의 성취의 단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 모두가 성취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나귀가 메어져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과 함께라면 이 비참한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그간에 세워진 왕들의 부패한 통치 속에서 허덕이는 이 민중들이 해방될 것이다, 이분이 왕이 된다면,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실제 왕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개선 장군이 돼야 되잖아요. 개선 장군이 되려면 좋은 말을 타고 가야 됩니다. 좋은 말을 타고 가야 됩니다. 화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는 뭐에 쓰는 거예요? 짐 마차를 끄는 데나 쓰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짐승입니다. 가축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 나귀를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혁명을 바라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타락한 분봉왕들을 물리치는데 어떻게 나귀를 타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았으나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성취라고 하는 그 과정의 성취를 이루게 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창했던 그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의 강줄기 근처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이를테면 오늘날 한국으로 치면 서울의 강남 유역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네를 떠나라는 겁니다. 강남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휴전선 근처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우리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최종 성취하고자 하는 그 성취를 이루는 과정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최종 성취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 끝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 일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인생의 종려주일이라고 붙였습니다. 네, 예수님에게 종려주일이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의 과정인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러나 우리들의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종려주일과 같은 종려주일이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종려주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이면서 또한 성취의 과정이듯이 내 인생의 종려주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 있는 내 인생의 성취의 역사 속에서도 또한 성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지체들이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려되 미신에 불과합니다. 기복신앙은 뭐예요?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가정이 어떻게 되고 나의 삶이 어떻게 열려져 가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기복신앙은 미신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무당에게 질문을 할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당 앞에 가서 사람들이 다 벌벌 떨죠. 왜냐하면 나의 과거를 다 아는 것 같고 나의 미래도 다 아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는 꼼짝 못해요. 목사님 앞에서는 활개를 치고 무당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벌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무당은요 들어가면 그냥 반발 직거래를 해요. 왜 왔어? 그 한마디에 기가 죽어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이나 이렇게 찔러대요. 그러면
그거 아닌데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비스무리에게 맞으면 용하십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앞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동자님 뭐 이렇게 부르겠죠. 무슨 동자님, 이 나라의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대 강국의 이 틈바구니에 있는 이 나라는 과연 나라로서 존속할 수 있을까요? 이 얼마나 역사적인 질문입니까? 그런데 무당 앞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가봐도 뭐라고 하겠어요? 이번 선거에 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 그게 미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라고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당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당보다 못하게 섬기죠. 무당 앞에 가면 쫄잖아. 겁을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쫄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퍼져 있는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진실한 겁니다. 순종이 왜 진실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할 테니까 너도 일해. 그러면 아니야, 나는 이해할 거야 하면 일할 테니까 너도 일해. 그럼 아니야, 나는 이해할 거야 하면 이는 일의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진실이 아니죠. 내가 일할 테니까 너도 일해. 네, 알겠습니다. 일할게요. 그러면 일이니까 일을 하면 진실한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진실입니다. 불순종은 뭡니까? 일하라고 그러는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진실이 아닌 것이죠. 진실하지 않다는 건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진실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불순종은 거짓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우리들에게 붙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들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하고 맑고 깨끗합니까? 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늘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새끼들은 뱀 새끼를 제외한 모든 어미들의 새끼들은 예쁘다. 근데 이것들이 조금씩 자라면 안 예뻐지는데 우리 하율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율이는 어디 갔어요? 잘 갔네요, 이 타이밍에. 하율이도 너무너무 예쁘죠. 그런데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불순종 덩어리이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 하율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새끼들은 말을 안 들어요. 말 잡는 새끼들 별로 없습니다. 또요, 거짓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눈에 보고서 너 이거 했지? 하는 걸 보고서 했지? 이렇게 하는데요, 눈을 똑바로 뜨고 안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순수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 감추어진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불순종이에요.
거짓말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들이 자라나서 욕심도 잉태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더 속이고, 그리고 사람도 죽이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거짓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 누구에게서 왔어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살면 살수록, 불순종을 하면서 살면 살수록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거짓의 자녀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지긋지긋한 죄, 불순종, 거짓을 어디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거짓에게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거짓 너 이제 끝.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진실하기로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불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의 본질을 끝장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불순종을 끝장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거짓을 끝장내버리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자가 진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 달라져도, 우리 아이들이 더리진에서 훈련 받고 가면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있어요. 애가 달라졌는데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이젠 더 이상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일까요? 내 인생의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종려주일의 첫 걸음은 보냄받는 제자들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귀가 있는 집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나귀, 준마에 비하며 왕들이 타는 말에 의하면, 병거들을 끄는 말에 의하면 이 나귀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일을 위하여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거짓으로 대응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이 진실한 순종은 예수님의 종려주일의 완성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지 기념만 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뭘 해야 할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1절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들도 보냄받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의 말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순종합니다. 진실함으로 대합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진실함으로 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도 진실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비밀. 오늘날 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자기나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하고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미신처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껏 조롱해 버리는 거예요. 에휴, 예수님이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들은 왜 저럽니까? 이렇게 말이죠. 터리진이 내일 갑니다. 옥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광교안 씨교회 터리진 처치,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대만에 무슨 학교를 세우러 가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가라 하시니
가는 겁니다. 예. 이미 가라 하셨을 때 예 우리가 가겠습니다 할 때 이미 그 말씀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순간 이미 그 일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걸음을 내디디며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멘하고 따르기로 했다면 이미 그 성취의 과정을 하나 이룬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멘했다면 이제 나가면서 걸음으로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성취의 과정을 성취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든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의 과정이에요. 진실하게 하든 거짓되게 하든. 왜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진실하게 하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진실함의 믿음을 통해서 상급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거짓되게 나아가는 자는 그 거짓된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거짓됨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성취의 과정에 나를 내어드릴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성취하는 인생,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더리지즌 처치, 정말로 사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네, 정말 소중합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여기 함께 있음에 소중하고, 이 공동체 안에 새롭게 들어와서 예배하는 지체로 동역하는 여러분들도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종려주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